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르지만 하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시입니다. 여러 곳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면 그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도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의 이 하나됨, 이 연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성도의 연합, 이 하나됨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 이거 그냥 문자적으로 읽으면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방송용 이 대사 같으면요, 가로치고 벅차고 떨리는 감정으로, 그러한 감정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느낌이 다른가요?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들인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 각지에 흩어졌던 그런 사람들이 이 절기를 맞이해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기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포들이 그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순례자는 감격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들은 나의 형제이다. 이런 감격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요, 혼자가 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혼자 지내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의 뼈를 취해서 아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요, 처음에는 한 명의 인간이 있었는데 그 한 명을 통해서 둘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둘은 둘이 아니라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삼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지만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르지만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의 제자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사는 것, 외롭게 사는 것을 건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건강하다라고, 그것이 보기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학교를 주시고 직장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함께 어울려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연합의 참된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많은 것들이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후에 20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든 프로그램이 마치면 한 4시 반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60대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요즘에는 우리 이제 갓 초등학교 들어간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가서 축구를 해요. 제가 요즘에 한 번도 안 가다가 지난주에 이 동산 초등학교에서 축구한다고 해가지고 한 번 가봤어요. 이야, 한 10명 정도 이렇게 뛰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은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 꼬맹이들하고 맞춰서 축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럼 마음껏 달리지도 못하고 마음껏 슛도 못하고 그냥 아이들 분위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축구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러한 모임, 그러한 하나됨은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축구를 못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허리 아파서 못한다니까요. 저도 하고 싶어요. 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뛰셔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허리가 아프더라도 좀 뛸까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건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러한 모임, 하나됨은요, 흩어질 수밖에 없고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따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형제의 연합을 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그 관유의 기름이 그 수염을 타고 옷깃에 흐른 것 같다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은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이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머리에 흐르는 기름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가장 큰 임무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1년에 한 차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드린 그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하나됨을 바로 이루는 것은 바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언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에 처음에 우리 이진아 PD님을 통해서 가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코를 꼈어요. 우리 지사장님이 목사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그래서 6월부터 소망의 기도를 제가 한 달에 2번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마치고 우리 지사장님이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몇 학번이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수해서 90학번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손을 탁 내밀면서 반갑다 친구야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90학번이래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도 손 내면서 반갑다 친구야. 근데 옆에 계신 다른 PD님도 90학번이시래요. 그래서 그분에게도 반갑다 친구야 그랬어요. 여러분 50평생 생판 모르던 분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친구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사람도요, 친구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형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내 자매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려요. 누군가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표정 하나가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 오늘 우리 지사장님도 그렇고 우리 이진아 PD님도 그렇고 교회가 참 보기 좋다. 아니, 제 개인적으로 큰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경상도식으로 인사하지 마라. 경상도식이 뭐냐면요, 경상도식은요 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근데 겁나 좋아하는 거예요.
표현하지 않지만 그걸 꼭 말로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요, 다 저를 이렇게 막 째려보세요. 그래서 제가 긴장을 해요. 근데 그게 저를 사랑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서울식이 좀 난 것 같아요. 방긋 웃고 환하게 웃어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그러한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이 헐몬은 헤르몬 산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산은요, 원래 이슬이 많이 내리기로 유명한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내린 그 이슬이 흘러서 요단강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많은 이 구름이 형성해서 그 형성된 구름이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내려서 비를 내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무엇입니까? 참된 연합을 위해서는요,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이 죽음을 오늘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우리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직장 갔다 와서 피곤하니까 당신이 차려주는 음식 내가 먹겠다 그러지 마시고, 설령 차려주고 설거지는 내가 좀 힘들지만 내가 설거지 해줄게, 이 정도는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자분들 아멘 하세요. 이럴 때는 우리 아내분들도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힘들 때 여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밥도 챙겨주고 설거지도 다 할게, 힘들지 다리도 좀 주물러주고. 우리 남자 있으면 아멘 좀 하셔요. 바로 이러한 희생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무너집니까? 서로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소한 다툼으로 이혼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요.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그때 누군가 먼저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목사님이요. 그러죠, 맞아요. 목회자가 가장 먼저 희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은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권사님, 우리 안수지사님들이 희생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우리 교사 회식하는데요, 제가 고기를 구워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러한 의도로 제가 우리 교사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알아서 준비하시고 고기도 굽고 나중에 다 치우실 거죠? 못됐네 그랬어요. 제가 알죠. 그냥 식당 가서 좋은 분위기에서 그냥 차려주는 음식 먹고 오면 얼마나 편합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저는요, 제가 좀 수고스럽지만 요즘 날씨도 얼마나 덥습니까? 좀 맛있는 고기 먹여주고 싶어요. 조금 힘들지만. 물론 치우는 것은
본인들이 치워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33편은요,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이지만 사실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시를 쓸 때요, 정말 행복했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 망명 갔을 때 쓴 시예요. 아들의 반란 때문에 도망쳐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와 함께하는 그 신하들, 그들을 바라보면서 쓴 시가 바로 이 133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세상살이 살아가다가 오늘 주의 전에 이렇게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가정주의를 통해서 연합이란 의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평교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지사님은요, 목회자가 없어서 지금까지 성찬식을 못 드렸어요. 우리 본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이 연합의 의미로 이 성찬식을 오늘 같이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이 성찬식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의미하는 것이 또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모였을 때 이 성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그냥 밥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식사의 교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빵과 이 포도주를 띠면서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구나.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구나 라는 것을 그 식사의 교제를 통해서 날마다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게 예식이 되었죠. 사실은요, 우리가 평상시에 가정에서 식사할 때 우리는 밥 먹잖아요. 밥 한 숟가락 탁 뜨면서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이구나. 그리고 숭늉 물 한 잔 딱 마시면서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144장 1절, 우리 장로님들 성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며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오늘 이 성찬 예식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하나됨을 인식하고 오늘 이 예식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됨을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성찬 예식을 받기 전에 먼저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성찬 예식을 함께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저녁에 주님께서는 그 떡을 그들에게 보이십니다.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키는 내 몸이니라 라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떡을 받을 때 우리 성찬위원들이 떡을 분병하실 때 이 빵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임을 기억하며 이 떡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다 분명 받으셨나요? 네. 식사를 마치신 후에는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시고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니라. 받으라, 마시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이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이름을 깨닫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실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예수님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이 시간에 성찬 예식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처럼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4절 찬양 드립니다.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히 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처럼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상평교회 우리 교우들과 우리 창원극동방송 우리 지사장님과 우리 창원극동방송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